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한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팬데믹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각자 생존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 또 의료인, 경제인, 정치인들 모두가 각각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실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리더십 아래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보고 또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모략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을 버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숨어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신이 피폐해지는 코로나 분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우울감, 분류의 합성어인 이 코로나 분류는요, 또 하나의 팬데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조사에서 국민의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4월에 이미 불안증을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인들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몇 달 전 심리 상담 한라인 이용자가요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그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사회적 팬데믹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집중하는 동안은 대부분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정신적인 문제에는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불안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신이 육체보다 우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고 영혼이 잘 돼야지 그 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을 잊은 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활발하게 접촉하고 활동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분들이 활동을 줄이거나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로부터 올지 모르는 전염의 위험 때문에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살다가 좀 목이 칼칼해지거나 콧물이라도 나오면 온갖 걱정이 뒤따라옵니다. 이 걱정도 팔자라는 말처럼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예민해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 걱정까지 다 해요. 자기 걱정만 하는 것도 이제 부족해갖고 저 사람 저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남의 집 애완견도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저 강아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마음이 더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욥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당하는 동안은 그 마음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안증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21장 6절입니다. 이어서 욥기 2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욥이란 사람, 이 사람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 몸은 병들었는데 아내는 나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더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도록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위협을 보면은 두려움을 느껴야지 그것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겁 없이 차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린 친구들이죠. 그냥 소리를 왕 내면서 갑니다. 이 교회에서도 지금 제 타이어 그 마크 자국 몇 개 보이는데 CCTV 돌려보니까요, 요 앞에서 그런 장난질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가스페달을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있다 팍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맹 하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 보면 제가 쟤 빨리 죽겠구나 그런 생각해요. 겁이 없거든요. 도로에서도 그냥 막 달리잖아요. 막. 겁이 없으면 위험해요. 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래 사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아요. 물에 빠져본 사람은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사인을 보고 안 들어가요. 그런데 겁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겁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에이 얼레리 껄레리 하고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더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오면요 위험해져요.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이 좌석이 꽉 찼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줄에 한두 명씩 앉는 걸로 우리가 꽉 찼어요. 더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느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해서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위협이 상상에서 오는 것이든 실제로 오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뇌는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실제 감염 여부와는 상관없이 감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는 현악기의 줄처럼 적절한 텐션을 유지할 때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요,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져 버려요. 연주하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면 아예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트레스가 필요한데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온몸을 장악해서
투쟁하거나 도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화되면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죠. 마음과 몸이 다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줄이 너무 팽팽한 상태에서 계속 연주를 하면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게 되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체의 에너지가 체내에 머무르면서 불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하던 행위들이 있었는데 팬데믹 때는 그런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밥 먹고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낚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데 이 불안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왜 불면증에 걸리는가? 그 이유는요, 불안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우리 혈관에 흐르면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불안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꽤 많아질 때 이 넷플릭스를 신청했어요. 이 넷플릭스가 계속 이 팬데믹 기간에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익스플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을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의 접목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과학을 존중하고 그리고 과학자들의 생각들을 성경하고 접목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 받은 뇌가요. 그러니까 이 불안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스트레스를 받은 뇌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긴장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지금 가다가 지금 내가 저 웅덩이가 앞에 나와서 팍 넘어지면 어떡하나? 온 세상이 지뢰밭인데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되지 않은 그 위협 때문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불안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을 지속하게 되면 불안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장기간의 팬데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저도 많은 오판을 했습니다. 이게 길어봐야 한 달 가겠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이 당국자의 말을 저는 믿었어요.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훨씬 낫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을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을 못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버티면 되죠 뭐. 근데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거 계속 어떻게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합니다. 계속 긴장 상태로 있어야 돼요. 가장 우리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심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쓸데없는 걱정으로 가득 찬 뇌를 그 걱정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 신경이 자율신경의 가스 페달이라고 하면요, 부교감 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끝나게 되면 비상 상태였던 신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이 부교감 신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호흡 할 줄 알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깊이 멈추고 내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쓸데없는 것으로 긴장하고 있다면 이 심호흡만으로도 그게 해결돼요.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되더라고. 혼자서 해보니까. 한번 해봐요. 들이마시세요. 시작. 멈추고 내쉬세요.
자, 이게 그냥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심호흡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심호흡하듯이 하면 여기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의 평안을 들이마시고요, 우리가 내쉴 때 우리 속에 불안한 감정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여러분이 숨을 내쉬세요. 자, 이제 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심호흡하듯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그 복잡한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의 심호흡 같은 기도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불안증을 극복하는 비결인데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의 폭발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란 것이 어떤 감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술에서 깨게 되면요, 무감각이나 이제 그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그냥 적당히 마시세요. 적당히 마시세요. 그러니까 포도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잔. 이게 뭐 한국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술 한두 잔 해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저 당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집에서 맥주 한두 잔 하고 그 포도주 한두 잔 하는 거 우린 허락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문제되는 거 전혀 없어요.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술 파티 하는 거 금지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모여갖고 맥주 사들고 모여갖고 구역 예배하고 이 마을 모임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술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지만 혹시 제가 술 마시는 거 보고 시험에 들 만한 성도가 있을까 봐,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맥주 한두 잔하고 와인 한두 잔 하는 거 뭐 그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불확실성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충격이 일정하게 올 걸 알면은 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런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강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군대에서도 그래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매를 맞으면은 이 스트레스가 덜해요. 근데 언제 맞을지 모르고 갑자기 맞으면은요, 계속 긴장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악랄한 사람들이 고문을 할 때 그런 방법을 써요. 일정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언제일지 모르게 그냥 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종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시즌에는요, 그 불안증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증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 스스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뭘까요? 저는 이걸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 왔는데,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일주일 단위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신체 리듬, 정신적인 리듬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리듬이 주는 안정감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합창을 하게 되면 불안증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노래를 하게 되면 우리 뇌파가 일치하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증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요, 앞에서 다 함께 찬양 이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뜨겁게 박수 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박자를 틀려요, 여러분? 박수를 다 엇박자로 치는데 그러면은 뇌파가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앉아서 여러분 박수 소리 듣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잘 맞춰서 박수를 좀 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 속에 규칙적인 리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세상 속에,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예측 가능한 규칙들이 생겨날 때 우리의 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몰핀보다 48배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엔돌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기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거나 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소시키고 또 T임파구가 조성되어서 병균을 죽이는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 강한 기쁨에 작용을 하는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몰핀보다 무려 400배에서 4000배까지나 강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고통도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작용을 일으켜서 심지어 암세포까지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놀핀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체내에서 분비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진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동의 정도가 아주 대단할 때 우리 인체에서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극한의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접촉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진정한 예배의 순간에 극한의 행복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들을 이미 두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삶의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댓글창에다가 예배드립니다, 참석했습니다, 이런 걸 좀 써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참석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 주일 예배 중에도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다 하면 제가 스트레스가 돼요. 저는 사실상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은 안식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 특별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간절하게 예배드리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앞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라 이 편안한 가족끼리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제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지금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그런데 내 건강 상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찾아서 그 시간이 되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 불안증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의 희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호르몬 중 하나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이거 다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믿을만하다고 제가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뭐 코르티솔이 뭔지 알게 뭐예요? 그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 4회 운동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이 30%, 일주일에 4회 운동하면
오래 사는데 30%의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44%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회 운동하는 것보다 스스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돕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사는 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 공경이 형통한 삶과 장수를 가져온다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모이는 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조차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고, 통성기도도 우리는 뜨겁게 할 수 없어요. 성가대로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지금 금지되었고, 예배 후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던 식사교제도 이젠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육신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섬길 일을 찾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더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요, 고난 넘어 있는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웅크리고 있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이 기간에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내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자라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동안도 그렇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그에게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근데 이게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당신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군사가 있습니까? 내게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싸움을 잘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저 강한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처음 드렸던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있고, 이 성전에 나와서 지금 이 정도의 숫자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요 앞에다 세워놓고 경원 형제가 페이스북 접속해갖고 이 온라인 예배를 했는데, 참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데 이 상태로 이게 예배가 되나? 영상도 형편없고 음향도 형편없고,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예배의 열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재능 있는 일꾼들이 드러났어요. 우리 교회요, 이 세상에 뛰어난 가수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진짜 찬양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내 속의 재능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우리 PPT 화면만 띄우던 이 스크린에 지금은 영상과 함께 자막이 떠요. 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영상 제 얼굴이 여기 스크린에 뜨고 친교실에 뜨고, 이거 참 대단한데 이 대단함을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할 줄 알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향도 업그레이드되죠. 그리고 영상 수준도 업그레이드되죠. 그리고 녹화하면서 영상 제작 기술도, 저는 제가 그런 기술 재능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도 할 줄 알고, 우리 아이들도 할 줄 알고, 아내도 할 줄 알고, 이제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영유아부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아내가 저 공간에서 영유아부 예배 드릴 때는요, 아이들이 집중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애들이 집중도도 높고요, 너무 애들이 예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영유아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나와서 노래하자 그러면 안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니까. 우리 지난주부터는 우리 에스더 자매하고 또 지우도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가 된다는 사실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처음 몇 주 하는 동안은 아이고, 이 줌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마음을 여기에 전달을 못 하겠어요. 제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이 이 온라인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지나고 5주째 되니까 재밌네요. 이거 돼요. 전달이 돼요.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인 것들을 여기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팬데믹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우리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잠재력으로 숨겨져 있던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길을 걷게 되면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능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몸을 웅크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움직여야 돼요. 무식하게 용기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300용사는 용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념을 탑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불안증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걷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광야의 길이 나기 시작할 거고요, 이 사막에서도 샘이 솟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불가능이 현실이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요, 길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그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오늘 다시 선포해야 돼요. 이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서 불안하여 떨고 있는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